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어쩌면은 삶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통과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에게도 만약에 소망이 있었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았겠죠. 작년에 제가 운동을 하러 많이 나갔었는데, 운동을 하러 나가다가 마포대교나 뭐 이런 다리를 건너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걸어서 건너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마포대교나 한강대교나 이런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은 이 난간에 문구가 쫙 써 있습니다. 문구가 쫙 써 있는데 다양한 메시지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메시지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메시지들이냐면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글들, 또는 뭐 그림도 있고요.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들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자기의 삶의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자녀, 자식들이 소망이 되기도 하죠. 저도요, 10대 때는 20대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0대가 되면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고, 10대 때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억압되어 있었던 학교 문화 속에서 20대 대학교만 가면은 뭔가 자유로워질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10대를 보냈던 걸로 기억하고요. 20대 때는 20대를 쭉 지나가면서는 나의 30대는 내가 꾸릴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살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30살 넘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계속 그거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기대했던, 소망했던 30대는 그런 30대였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자랑입니다. 어쨌든 20대 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제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30대 때는 40대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 빡빡한 삶 속에서 40대가 되면 뭔가 이루어져 있고 뭔가 안정돼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돼 보니까 50대에 더 넓은 지경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0대가 되면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될 거고요. 60대가 되면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될 거고, 70대가 되면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될 거고, 80대, 90대, 100대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100살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일을 바란다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요, 장래성입니다. 장래성. 그러니까 미래. 소망의 특징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래의 것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기다림, 기대, 욕구,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가. 구약에서의 소망은 대부분 어떤 식의 말씀으로 나오냐면요, 소망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시편 33편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리고 시편 38편 1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키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절만 이야기를 했지만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소망에 대한 신학, 소망에 대한 정신은 신약에도 계승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소망은 주로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또 소망이란 믿음의 미래, 주로 내세에 연결되는 면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약속이 실현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소망이란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란 것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도서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소망이 인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라는 것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내와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참는 것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제까지나 존속하는 세 가지의 것으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의 의미들, 그리고 소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의미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망에 대한 신학을 잘 정리한 사람이 중세시대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망을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망이란 달성하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 말은 어려운데 잘 이해해 보세요. 달성하기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 또 소망이란 의지의 향상이며 은총으로 가능해지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생을 기대하고 또 영생을 얻을 길을 바라게 된다라고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소망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신앙으로부터 소망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가장 큰 위험이 되며 직접적인 시험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의 가장 큰 적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짓되고 헛된 소망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인간 자신, 부, 권력, 종교적 고행 같은 것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소망, 올바르지 못한 소망들이 다 우상화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결국 단순한 소유물로 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영구한 형태로서 고유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종말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소망은 항상 더 크신 하나님께 언제나 개방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도래에서 나오는 자유스러운 은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이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살아간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내 자녀,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아유,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산소망,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소망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산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살 희망,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살아갈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유형, 무형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 우리가 살아갈 희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분이 산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희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하늘에 간직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도 있다 그랬어요. 유형의 소망이 있고 무형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유형의 소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티코를 타고 있는데 나는 언젠가 그랜저를 탈 거야. 나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거야. 혹은 나는 지금 사골세를 살고 있는데 나는 50평대 아파트에 살 거야.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유형의 소망도 있고요. 무형의 소망은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이런 것들. 또 나의 명예가 드높여졌으면 좋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무형의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소망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하늘에 간직한 축복은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하늘에 예비된 축복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할 때 더 사람들이 반응하죠. 왜 그러면 유형의 것을 바라보니까. 그 뜬구름 잡는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만약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은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아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곳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입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김과 같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것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다. 입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입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산 사람에게 당신의 30년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잠깐 같았습니다. 40년을 산 사람에게 당신의 40년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잠깐 같았습니다. 금방 지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70년을 사신 어르신들에게 당신의 70년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길어야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은 얼마나 잠깐이냐는 거예요. 정말 했을 때 사라지는 입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참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엔 소망이 없어요. 물론 소망이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참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구분하는 그 진짜 소망, 우리의 살아갈 이유, 살아갈 희망, 이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은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고백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었던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이야기죠.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누렸고 누구보다도 부강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둔다면은 어쩌면 솔로몬은 그 소망을 다 이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다라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아등바등 살아서 그것들을 다 취했다고 해도 하물며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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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를 한 200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통해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딜 때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면서 견딜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조차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 산 소망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